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상하다고 표현했죠. 높을 꽃자에 생각상자를 써서 높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다고 표현했으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논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세상이 이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심각한 악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는 하나님 시선에는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 뭐가 풀리지 않고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다윗도 그러한 심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니까? 특별히 다윗이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잘했으면 잘했지, 내가 그 사울한 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울에게 이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심정에서 오늘 시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1절부터 살펴보실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오늘의 시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절망 속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지만 바라보고 신세한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느껴지는 감정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악한 존재들, 그 실체들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의 노래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실체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갉아먹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건 악의 실체요, 악의 무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편이 아니라, 그러한 힘든 속에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악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분별해내며, 아하, 이런 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지금 저를 위협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러한 악들이 저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절망하지? 아하,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구나. 오히려 이 공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어지죠. 그리고 사탄의 공격들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협하는 이 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방관치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악의 실체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오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직이라고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의 결론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위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나를 압박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압박하는가?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오늘 10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욕심의 결국, 그 욕심의 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고 멸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우리 다 욕심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욕심을 제가 한자로 한번 띄워버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욕심할 때 이 욕자가 말입니다, 앞에 골짜기 곡자에 하품할 흠 혹은 이게 부족할 흠자가 써서 욕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부족함,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품을 언제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공기가 모자랄 때, 산소가 모자랄 때 하품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품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부족해요.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부족하게 여겨지는 상태, 그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언제 생기는가? 마음에 틈이 생겼어요. 큰 틈이 아닙니다. 작은 금이 났어요. 근데 그 금이 점점점 골짜기 같은 틈이 되어지고 그 틈으로 뭔가 자꾸만 새어나갈 때에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왜요? 금이 갔으니까, 깨졌으니까 뭔가 좀 자꾸 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충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고 가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도 마귀 충만,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뭐 어거지로 만들면 그런 말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꽉 차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틈이 생기고 그 틈에 골짜기가 되어서 그 골짜기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배고픈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은 배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고파서 먹었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소리에 그들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균열이 온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그 안에 말씀으로 꽉 찼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충만했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자 그 안에서 말씀에 의심이라고 하는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결국 골짜기를 만들더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배고픈 거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만 하기도 하고 잘못된 욕이 생겨 자신의 마음 가운데 틈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욕심이 생기자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세상에 지금도 있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귀한 가치로 둔다고 그랬죠.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충만으로 채우는 것의 가치이기보다는 세상은 비움의 가치를 두고 우리 기독교는 충만의 가치를 둔다.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충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만나는 태도들을 보게 되었지만 충만의 체험보다는 비움의 방법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좋아해요. 자기도 모르게 비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이게 성경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실까요?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꾸만 그 고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비우려고 애써요. 외면하려고 애써요. 문제를 제거하고 그 문제를 비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그 문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민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고민이 많으면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기도가 많아집니까? 기도보다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면 그만큼 여러분 채우지 못하고 충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너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워서 충만함을 이루어서, 욕심이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 욕심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욕심을 기도로 흘려넘기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공격, 욕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공격입니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또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있다고 한들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무신론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무신론은 깊은 사고와 또 논리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철학과 깊은 사고와 논리를 통하여서 나온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어떤 생각의 논리적 흐름에 도달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꽤 그럴듯한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요, 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는 천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논리와 사유의 흐름 자체만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 논리가 탄탄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니체라고 하는 그의 부모 또 그의 할아버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모태신앙의 3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니체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요.
무신론자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무신론자예요.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고 신앙에 반대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신앙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사상적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더러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앙을 비판하고 인간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상적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상적 무신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누구나 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세계관 가운데서 가두어 버린 겁니다. 삶의 큰 전환점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마음을 바꾸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리드리히 니체가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니체는요, 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말했어요. 이것은 그냥 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사람, 그러한 어떤 인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초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거죠. 하나님보다 내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적 무신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최고지, 진리는 내가 정하는 거지,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상을 분별해야 할 것이며, 은연중에 나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배후 위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무기가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신론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7절은 함께 하십시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함께,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요, 악인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 심판 같은 것들은 없어, 나는 누구의 심판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무신론이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바로 입술입니다. 행동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행동은 그냥 돌출하는 행동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느냐? 내가 요즘 어떻게 말하고 있지? 언어의 영성,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 말의 폼새를 보면, 내 말의 결을 보면
내 말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말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함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확 한번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세상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세상은 강한 말로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말 상대방도 듣지만 여러분, 내 자신도 듣는다고 그랬고 사탄도 듣는다고 그랬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난다? 우리 입술에서 드러난다. 요즘 내가 아무 말이나 쉽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나의 입술의 언어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혀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반대로 거짓과 그리고 저주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가 정리되어지죠. 내 안에 욕심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심판을 염두하지 않은 말들이 자꾸만 튀어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의 공격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갈까요? 이러한 공격들은 가끔씩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십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우리말에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주 집요하게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듯이 누구를 노리고 있을까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의 믿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18절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우리의 욕심이 나를 위협하고 무신론의 생각이 나를 위협하고 심판이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뱉는, 내 마음대로 내뱉는 나의 혀가 나를 위협할 때,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것들을 차단하고 경계하면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